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충성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인이 분명하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인 삼았구나 하고 놀랄 때도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 충성을 다짐하는 믿음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가는 용기 있는 삶을 삽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인의 명령과 뜻대로 삶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는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앞부분에는 나병으로 평생을 고생했던, 어떤 기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병으로 힘들었던 인생이 주로 고백한 예수님께 또 은혜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나 로마의 백부장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 놀라운 일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 너머에 있는 주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배운 것만큼 살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생각해요. 그 너머는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나 문화나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인지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는 엄연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형편도 요즘 제가 목회 얘기도 썼지만은 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방영한 것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는 몰랐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1980년대 우리는 뭘 했나? 1980년대 교회는 어떤 상태였나? 라는 걸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1980년대 어수선한 때를 지냈습니다. 그때 저 고등학교 때 그 학교가 독립문 옆에 있었는데 하고 어느 날 형들이 데모하면 체루탄의 무에 냄새가 고스란히 들어와가지고 여름에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시간 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그때 젊은 대학교에 들어가지고 젊은 청춘들,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들이 틈을 본 거죠. 그래도 위안과 위로와 지지를 해주는 어떤 독특한 그런 선배님을 만난 겁니다. 승현아, 선배님 조심해라. 이 대학에 막 들어가가지고 정신없고 솔직히 얼빠져 있을 때 선배 잘못 만나면 아주 주구장창 학장절이 어떻게 가는지들 모릅니다. 선배가 신과 같은 그래도 잘 겪은 선배들 얘기, 교회 안에 선배들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교동량을 잘해야 돼. 그래야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런 다큐멘터리니까 무섭더라니까요. 근데 솔직히 가만히 보면 조금 기분은 안 좋았던 게 나보다 목소리도 안 좋고 생긴 것도 그렇게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던데 3만 명이 모여 있더라고 그 앞에. 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수준과 그때 1980년도의 성도들의 성경이나 이 신앙적인 지식을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러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1987년도에 87학번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근데 80년대 초 70년대는 어떤 시즌이었냐면 한국교회가 갑자기 무슨 부흥운동이 이르고 기도운동이 이르고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폭발적인 성도들의 성장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성경적인 이 시스템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때였거든요. 심지어 어떤 교단의 경우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안수입사했는데 어디 내려가서 내릴 때는 목사가 돼서 내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쫙 지금까지 퍼져 있는 때였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정도의 목회자나 교역자의 수준을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생활했다 한번 보십시오. 틈이 없겠습니까? 여기저기 빈틈이 많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단은 주구장창 성장을 치밀한 조직력과 이단들은요, 이 사람들의 아쉬움을 알거든요. 틈을 본다. 성경대로예요. 마귀는 틈을 봐요. 제발 제가 어디 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세상 얘기 하세요. 교회 얘기 하지 말고. 알면 교회 또 얼마나 또 알겠어요, 솔직히.
주구장창 말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말도 없어. 왜? 자기 몸이 주의 몸이고 자기는 종이고 이게 뭐 말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주자 충성해. 근데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보면 뭐 다 하는 양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선이 그렇게 이 동네에 많지 않습니다. 뭐 책 보다가 어느 때는 아침에 들어왔는데 깜깜할 때 나갈 때도 있거든요. 잘 다니진 않아요. 요즘 들어 가끔 딱 한 번 갔습니다. 카페 라미. 그가도 어디 좀 밥 좀 먹을까 돌아다니고 주장에 골목길을 쫙 시장까지 다루는데 어디 마땅히 앉아서 밥 먹을 데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라미에서 그 뭐예요 이 비스켓 하나 하고 먹어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근데도 이 동네 교회들 얘기 어줍잖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떠드는 사람들이 많거든. 길거리 다니면서 자기네 교회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과연 그러느냐? 그렇게 뭐 썩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 밖에서 교회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되면 좋은데 차라리 좋은 얘기를 떠들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잘생겼다든지 목사님 말씀이 어쩜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또 안 해. 그러니 교회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단들은 기가 막힌 틈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이 교회는 이런 걸 가지고 침투를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너무 촘촘해가지고 그런 틈을 잘 못 봐요. 어디가 딱 보면 알거든 뭐 하는지. 네? 알거든 틈이 안 나. 그런데 어설프게 그런 밖에 나가서 자기네 교회 조만간에 한 5명, 4명 막 등록을 해요. 이게 신천지 수법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뭐 교단신문에 나왔더라고. 신천지 추수꾼 뭐 전략이 또 시작됐다 그러는데 어설픈 교회 막 들어와가지고는 등록교인 돼가지고는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는 온통 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뭐 장로님 특히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말이지 이러면서 장로님 흉보고 순서가 있대. 장로님 흔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는 바로 안 간대. 사모를 거치고 온대. 사모 흉보고 그런 다음에 막 성도들 막 휘휘 해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딱 그게 이제 한 3년 걸린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지 뭐. 얼마나 촘촘해요. 근데 그동안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죠. 이제는 알아요 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는 어떻고 다들 자기 정보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소에 어디에 뭐 성경 공부를 가는 사람 알거든요. 성경 공부는 그냥 설교 시간에만 잘 들으면 돼요. 설교 시간에만 잘 들으면. 안 들으니까 문제지. 멀쩡해 설교 시간에 혼자 계시받고 있어도 난 들은 게 없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런 틈들이 다 결국은 배운 대로 아는 것만큼 내가 내 생활을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잘 듣는 게 그래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 생활이 그래요. 어른들이 이렇게 애들 키울 때 야 공부해라, 책 좀 읽어라. 이게 사실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당사자일 땐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만큼 듣고 배운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살아내거든요. 네. 제가 그 어떤 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런 그런 분들은 읽어야 이 사람들이 이랬구나 하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은 한데 근데 몸으로 옮기는 사람,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래. 내가 오늘 책을 한 2권 읽어야 돼. 그럼 그거 하래. 나 오늘 책을 2권 읽어야지. 눈 떠서. 이것저것 참 너무 바빠. 응? 그리고 잠잘 시간 되는데 아직 2권 못 읽었어. 다음에 하지? 그리고 잔대.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되는 사람, 목적한 사람은 오늘 2권 읽어야지. 그러면 그걸 한대. 결국은 평범한 생각대로 자기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뭔가 돼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생각은 하지만 생각에서 멈추는 게 많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예요. 다 사람들이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건 그거예요. 내가 배우고 듣고 내 안에 있는 것만큼은 내가 바뀌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걷어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사람이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근데 교육이 뭐예요? 내 주관, 내 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내가 담은 지식들과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게 이거구나라고 거기에 맞춰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거야. 근데 그냥 동물은 그게 없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나 하고 싶은 게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식과 경험과 배움을 걷어낸 상태는 뭐가 되냐 하면 그냥 동물의 왕국이 똑같은 거예요. 어슬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리지어서 쭈르륵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다 밥 먹다 훅. 그리고는 사람이면 목자들은 그래도 계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 풀이 있으면 요만큼만 먹고 가자.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쑥대밭을 내버리고 가는 거야. 아예 우리말 아작을 내고 가버리는 거야. 그게 동물의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땅을 준비하시고 공터를 만들어 놓고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프리카 평원이 저렇게 유지가 되지. 만약에 그만한 땅덩어리가 아니고 그만한 개체가 아닌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그건 안 봐도 훤한 상상이 되죠. 결국은 사람은 안에 있는 것, 안에 담은 것만큼 살아요.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이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 솔직히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도 들은 게 있고 그래도 옆에서 있는 분들이 지켜주시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쌓아놓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멀쩡히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특징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 왜 이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 놓고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 거 안 갖고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듣겠지. 그냥 사교겠지. 근데 우리 거 갖고 하잖아요, 성경 갖고.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결국 뭐 예수란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문제는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JMS 하던 선교회라 무슨 선교회인지 하여튼 JMS 거기 한번 보십시오. 뉴스 맞죠? 처음에 대학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 중심되는 2대 신촌 중심으로 그 대학생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30년 지났습니다. 걔네들은요, 그때 당시에 공부한 애들이었거든요. 말 맞다나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방송국 피도 되고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금방금방 들어가서 뭐 도망도 갔다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터지지 않았으면 그거 알았겠어요? 대단한 애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설득이 되면 이건 진리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 기성교단 취급받는 그 어디지? 뭐 베레아 어디지? 거기에 80% 이상이 서울대 애들이었어요. 사시 공부하는 애들. 그게 뭐 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나와서 지탱을 하고 뭐 11조 하고 막 그 큰 덩어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면 피하지를 않는데 이게 습성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 물론 어려서부터 그래도 엄마 아빠나 주변에 건강한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아이들은 분별이 있죠. 기준이. 안 그랬어 보십시오. 저 기운이 벌써 어디 가 있을 거야. 근데 그냥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와서 그냥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저렇게 멀뚱히 앉아가지고 그래도 주구장창 저 언제적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해보십시오. 취재까지 해가지고도 잘 저렇게 하나의 전통이 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영향력이 어차피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내가 기원한테 밥을 사다 놨니? 절대로 아니다. 내가 사주면 사주지. 사람이 자신이 믿은 것, 자신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그게 다 틈이 되고 이유가 되거든요. 믿는 만큼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인간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근데 신앙적인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고 주의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좋아 보이는데 과연 좋냐? 좋은지 나쁜지는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그걸 지켜간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단하면. 솔직하게. 더 대단한 사람 많은데 더 대단한 건 쳐다보지를 않아.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생각들이 더 많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딱 나만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께서 정말 기막힌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신분적으로 명예적으로 손해볼 거 없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누구예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알아먹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면 예수 믿은 게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철저하게 주인이 분명할 때 주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지만은 그래서 온 아시아 곳곳 유럽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거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아먹을 만한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알아먹고 지금 살고 있다. 왜? 자기가 살아온 걸 보니까 깜깜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증인도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에게 빛을 비추지 않았으면,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았다면, 알아먹을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진짜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를 않았죠. 네? 마치 캄캄한 순간에 누가 프레시를 딱 비추고 저기야 라고 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즉 나는 천하고 깨져 마땅하지만은 내가 보배를 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그릇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담고 계신 그분이 귀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을 분명히 하고 삽시다. 답은 그거예요.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과거에 비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산다니까요. 네? 뭔가 새로운 거 오면 우리는 특히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막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빠르게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고 주는 주예요. 주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생각과 마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 너머에 있는 주의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담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것만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늘 불안해. 잘 살아도 불안해. 그냥 걱정이야. 매일매일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 왜?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숨도 나와. 근데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한숨 함부로 쉬지 말라고. 폐 버린다고. 한숨 쉬는 게 폐를 버린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래.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주인을 분명하게 살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거야. 내 것 가지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 것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님의 것이 내게로 오지요. 그걸로 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딱 믿는 만큼이고 나머지는 주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 삼는 그것을 그릇 삼아서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담기는 겁니다. 여기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격리됐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보십시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그릇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른 그 한마디에 그의 반응하죠. 그의 믿음만큼 반응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왜 내 생각도 너의 생각과 같다. 그러니까 왜? 나는 네 주인인데 주인인 나도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자.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봤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두 사람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여라고 말씀 그대로 자기 권위에 있어서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힌 겁니다. 즉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반응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주인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셨을 때 주인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혼자 살지 맙시다. 내 곁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생길 때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인께 맡기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내 감정보다는 주님의 것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 그치, 시온아? 그 은혜 받는다니까, 시온이가 저렇게. 주의 것인데 주님이 예비하심을 딱 받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손길이 있는 줄 믿고 삽시다. 그러니까 믿어 보이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믿고 살아야죠. 어정쩡하게 발걸치고 살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뭐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것보다 정말 주님이 주인에게 주를 높이는, 인정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분들이요, 성경에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니까 내 옆에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를 향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나나 저나 주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다시 한번 2초만 딱 쳐다보세요. 안 사랑스러운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렇게. 근데 때로는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가슴으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너 주인이 누구냐? 너 주인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그것을 가질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인생 너머에 있는 주의 것이 기가 막히게 담기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를 인정할 때 삶이 바뀐다. 1절 2절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신분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솔직히 소망도 없고 시대적인,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이미 이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유대인들 시각에 나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큰 불경죄를 졌던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역사에도 자기들이 나병에 대한 걸 알고 있거든요. 율법적으로나 어떤 것. 가령 보십시오. 유다 역사에 다윗 이후로 남유다 왕국에 정말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히스기야 왕은 이미 망할 대로 망한 상태에서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백성이 잘 살고 형통하게 거의 북이스라엘의 아합만큼 뻑적지근하게 살았던 사람이, 살 수 있게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 때 어떤 일일까? 심지어는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역대하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벌판에서 일하는 목축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고 해요. 성경 역사에 목자들을 위해서 망대까지 세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끄덕끄덕했지. 근데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런 왕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우시야 왕인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양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럴 때 접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적들이 올 때 미리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 안전망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왕이.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웠겠냐고요. 나라도 얼마나 잘 살았냐 하면 병력이
상시로 동원할 수 있는 군 병력이 37만이나 됐다 그래요. 여러분 군 37만이 적어요? 그때 당시로 치면 지금 우리 국군이 60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유다 땅, 강원도만한 땅, 경상 남북도 정도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남쪽이거든요. 그 반쪽짜리에서 30만이 넘는 상시 병력을 유지한다면은 그거 다 그 군인들 월급 누가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 잘 산 나라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이제 망했구나라고 철철하게 울면서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봤더니 성전에 주의 보좌가 있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땅이 그 발등상 삼아서 쫙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 뭐냐면 너는 누구 믿고 사냐 이 얘기예요. 너는 이제껏 왕 믿고 살았냐? 나라 잘 살았다고. 이 땅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보여주신 거지. 거기서부터 이사야 선지자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왕이란 말이야. 근데 이 왕이 자기가 그렇게 잘 되니까 조금 교만해졌어.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들어가는 것만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다른 자기만큼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해진 거지. 그게 어떻게 돼? 성전에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 고유의 일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걸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분양을 한다고 딱 하는데 제사장이 용기 있는 한 1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왕 앞에 우르르 몰려간 거지.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우시아가 내가 왕인데 그리고 하려고 분양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아는 뭐 왕이고 뭐 업적이 있고 그건 둘째야. 일단 율법에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사람 빨리 별궁으로 위패시켜라. 그리고는 들어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지. 그리고는 요담이 왕 돼서 섭정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요담 왕 노릇하는 즉위하는 연도하고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우시양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섭정하고 왕은 요담이 됐던 거죠. 결국은 왕인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왕인데 나병 때문에 위패돼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삶을 마감해야 됐거든요. 그러니 나병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시대적 유대 사회의 관점은 어떻게? 이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자기는 몰랐겠냐고. 자기도 알죠.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은 말이지 이런 것 막 얘기해요. 그때까지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였습니까? 그냥 선생님 정도, 대단한 랍비 정도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만남을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냐면 내가 주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은 후에 잘 살자. 들었으면 그 믿음을 가진 만큼 믿고 살아야 돼. 그때 삶이 바뀌어요. 나병 환자는 알아 자기 위치.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상황이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직 가버나움 시내로 들어가기 전 그 길거리 어간이었겠죠.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문둥병자들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을 밖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율법상. 그러니까 밖에 거하다가 찾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어릴 때도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을 들어올 때 동네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못 오게 막 했단 말이에요. 동양 온다고 막 오는데도 먹을 걸 갖다가 놔주면 가져가게 했지 마을에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게 그렇게 오래지를 않아요. 누린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요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끔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착하게 좀 살아라. 또 외국인들 보면 어떤 게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다. 존중하며 살아라.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일할 정도면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좀 존중하는 시각을 가져야지 좀 그래도 세련된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나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선배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하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때 이제 공항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다 일정 마치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그때 명절 시작할 때여가지고 옛날에 오버부킹이 많았거든요. 막 사람 너무 받은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해외 가는 비행기 처음 타고 오는데, 그때 막 이제 터키에서 이제 발권을 하는데, 옛날에는 종이 얇은 습자지 같은 거로 끊어가지고 항공권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내고 보딩 패스 받고. 근데 거기서 막 가서 보딩 패스를 내고 보딩 패스를 받는데, 어디지? 암스테르담에서 서울 오는 그 보딩 패스 보니까 좌석 번호가 4번인 거예요. 4번. 막 우리 보통 한 30 몇 번 이러잖아요. 4번인 거야. 왜 4번이냐? 기분 나쁘게 딱 그랬거든요. 그런 비행기를 몰랐어. 터키 이스탄불에서 암스테르담 갈 때까지는 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보고 왼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말로만 듣던 퍼스트 클래스를 앉혀주는 거지. 참 주의 은혜가 컸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타기 전에 이제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진짜 내가 봐도 까매도 너무 까매. 완전 블랙. 이 정도가 아니야. 완전 블랙. 근데 그분이 그걸 타려고 대기하려고 이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버부킹 때문에 뭐 좌석을 승급해 준 건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일단 그 사람은 정장을 하고 있었거든. 007가 딱 그리고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범상치 않아. 뭐 어지간한 뭐 사업 좀 하는 양반 같아.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뒤에 앉아. 아우 저 깜둥이 그런 거야. 나 갑자기 얼굴이 파리.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못해가지고 막 지금 뭔 얘기냐고. 저 양반이 저 정도 했을 때는 좀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한국 오는 비행기 탔는데 한국말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런 수준이 못 됐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지금 보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성장의 어간도 다 주의 은혜였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제끼셨습니까? 그 80년대 뭐 이단도 발언했지만 그 여의도 광장이니 어디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선교 사역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나라보면은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열방을 향한 주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은 주의 것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냐. 그게 솔직한 저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나병한 자는 그렇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율법과 규례 통념상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모든 걸 깨고 기회가 됐을 때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되고 안 되고는 일단 내 생각은 되고 싶지. 그런데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때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생각을 했고 기대를 하고 인정하면서 죽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응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주인 되어주셨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삶이 바뀐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입술로 또 살아온 경험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주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기적과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왜? 아는 것도 많고 전통도 대차고 없는 게 뭐 있어요. 성전도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예수님이 진짜 많이 있어야 될 때는 예루살렘이죠. 기적도 거기서 막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종교인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판할 거리를 찾는지 찾아와가지고는 감시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나병한 자는 그 분위기 속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그 굴레를 확실하게 깨버리고 지금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주님이 보여주신 이벤트였습니다. 지금 여기 나병한 자가
나보고 주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분명히 하고 주를 찾기에 망설이지 맙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5절, 6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병한 자는 그 밖에서 만났고, 왜? 그래도 율법의 규례가 있으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의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은 그 지역의 로마의 시저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지역 최고의 통치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폼나잖아, 예수님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직책상의 주인은 로마의 시저거든요. 근데 한번 그 생각 해봤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죽을 때 이 시간까지 시저 얼굴 한 번이라도 봤을 것 같아, 안 봤을 것 같아? 네? 볼 일이 없죠. 전쟁터를 돌아다니고 피정복지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 있는 시저 얼굴을 봐요? 본 적도 없는데 주인이었거든. 그러면 시저를 위해 목숨 내놓는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들은 전쟁터에 갈 때 투구를 그냥 투구를 안 써요. 보통 사람도 한 15cm 높은 벼슬을 달아요. 옆으로 달든지 아니면 앞뒤로 달든지. 그러니까 전쟁 영화 볼 때 로마 그런 옛날 전대 볼 때 머리에 투구 쓰고 막 빨갛고 옆으로 이렇게 뭐 갈색인지 빨간색인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최고 지휘관은 빨간색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뭐 밤색이냐 브라운 이런 걸 해서 딱 만들어요. 왜? 내가 지휘관이라는 거를. 그러면 전쟁 남은 나쁜 놈들이 누구 먼저 겨냥하겠어요? 지휘관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겨냥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생명의 주인은 시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평범한 군인들이 사령관 별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대할 때까지 잘 못 봐요. 어지간한 군인들은. 그런 상태거든.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본 적도 없어. 근데 주인은 시저가 분명하거든요. 주인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시절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지. 왜? 저 산에서 막 떠들던 저 양반은 백부장이 와가지고는 주여라고 납작 엎드리네? 이건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껏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10절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야, 믿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차라리 니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통도 있지, 규례도 있지, 랍비도 있지, 제사장이 있지. 뭐가 없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누구야? 자기거든. 자기 거 좀 손에 있을까봐 어떡하든 인정하지 말아야 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근데 백부장은 어차피 목숨 걸고 싸웠던 거 그냥 자기는 본 적도 없는 시저 말에 목숨 걸고 싸우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시저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 그게 자기거든.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도 종도 내가 말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기 집에 자기 관할하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일이. 근데 솔직히 내 종이 낳고 안 낳고는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나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내 종은 그때 당시의 종은 소유잖아요. 내 종은 지금 나만큼은 합니다. 내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종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답변을 해줍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인께서 그 종을 주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누구를? 이 백부장을. 그리고 네 믿은 대로 될 거다.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이 이방인이라고 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어떻다고 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능력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주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대를 해도 출발점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래서 기도하기에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도 생각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분명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께 있는 것을 가져오는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다가서는 만큼이 믿음이다. 백부장은 정말 확실하게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게 싸움나이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라고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직책을 넘어서 지금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상명하복이 군대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결 처분도 할 수 있는 게 군대예요. 그만큼 무섭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에서 만약에 하급자가 상급자가 함부로 하면 제가 진짜 진치장일 때 한 번 정말 무서운 이병장 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때였거든요. 일병이 막 전라도 그 전북 1위 병력 뭐 나주 병력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밀려올 때가 있었는데 6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5월은 하나 인천별로리 안 좋아한다고 막 그러잖아 농담으로. 근데 그 위에가 5월인데 딱 한 명이었던 거야. 그 6명한테 밀려가지고 이 상병 마롱이나 됐는데 막 6명한테 치거든요. 아주 대놓고 아주 일병들이 아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무서운 이병장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명령이라는 게 그랬죠. 왜 그게 식으면 군대는 이제 망할 조직이 되거든요. 있어도 그냥 어디 망한 나라 군대처럼 그런 군대가 되거든요. 이게 군인인데 이 백부장은 그런 조직 문화에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소문이 퍼지고 눈앞에 벌어진 일을 봤을 때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어줍지 않게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인이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건이 바로 이 만남이었던 거예요. 주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께 다가섰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시든지 안 오든지 뭐 우리가 이제껏 알고 경험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이라도 내 주인이 나를 좀 살펴주십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가 무슨 여기서 세계 평화를 얘기하겠습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기도할 거는 나와 관계된 바. 다윗은 솔직하게 기도했잖아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십시오라. 그게 솔직한 우리의 기도예요. 나는 솔직히 세계 평화하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뭘 감당할지 몰라. 솔직히 묘해요. 그러나 성도들과의 삶은 나와 직결된 부분이거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고, 그러니까 뭐 터키에 지진 나고 시련 나고 나는 그건 그냥 돈이면 되는 거야.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성금이나 붙여주고 후배들한테 그래 좀 열심히 써 용돈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거기도 하니까. 솔직히 그건 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했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을 총 들고 싸워줄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기도는 난 많이 나오지도 않아. 솔직한 거는 실질적이고 정말 주인 노릇 해주십시오라는 갈망은 나와 관계된 거 있잖아요. 아버지 누가 아프답니다. 아버지 누가 시험 본답니다.
아버지가 승진하고 싶답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그럼 주인 앞에 간청하는 기도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 앞에 솔직한 그런 삶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건 정치건. 아니, 떠들어봐야 내가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 아는 사람도 없어. 기껏 다 무슨 어디 시장 뭐 이런 사람이나 알지. 모르거든.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거 말하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 언젠가 조창기도에서 저만치 있는 거 한번 봤지. 같이 차도 한 잔 마신 적도 없어. 잘하거니 못하거니 난 솔직히 그거 말하는 거 피곤해. 진짜는 나는 아무 집 누가 아프답니다. 하나님. 태원이가 농구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상을 했답니다. 이게 기도지. 여기서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겠냐. 아버지 회사가 이렇답니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솔직하게? 내 주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 정말 간절해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런 솔직히 먼데 있는 얘기 같아. 네? 나와는 관계된 일이 아니야 솔직하게. 네? 먼데 있는 얘기야. 뭐 절기나 행사 때는 하겠지. 주구장창 난 그렇게는 못해. 왜냐하면 눈앞에 밟히는 게 그게 아니거든.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거지.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인께 매달릴 때 느껴지는 게 있고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다가서는 만큼 알게 된다. 어디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 다가설 때 그때 그 열매가 보여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거창하고 무슨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고 11조를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11조가 그러면 뭐예요?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나름대로의 재능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뜻밖의, 그러니까 나는 요 보이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 저 너머에 있는 다른 게 가끔은 알만한 소스가 와. 근데 아이들이 막 컴퓨터 스타크래프트 하잖아요. 난 몰랐어. 스타크래프트 하는 선수 연봉이 20억이래.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언젠가 제가 게임한다고 뭐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들이라고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30 넘은 애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거기 막 스타크래프트 와가지고 아유 변호사님 게임하시네요. 내가 이러거든 농담으로. 그러면은 아빠는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이거 무시하지 말아요. 왜? 그랬더니 여기 아이디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연봉 10억, 이 사람이 연봉 20억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난 몰랐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인만 분명히 하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그 하시고 싶은 일이 이 질그릇과 같은 아무것도 하는 인생에 시작될 수 있다 없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고, 그렇게 다가서고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 앞에 벌어질 일은 무궁무진한 내 경계 밖에 저 너머에 있는 주의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다고 밤새워서 스타크래프트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성현아.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건장하게 또 뜻을 정한 이들이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과거 7, 80년도, 9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막 못 열고 떼거지로 오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좀 이민한 것 때문에 고민한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뭐 정회원, 주의원도 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제 아무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앞으로 교회는 멤버십 위주로 가게 될 거라고. 근데 여지 없습니다. 이제는 한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야. JMS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 제가 이렇게 똘똘한 애들이 전부 이단에 들어가 있으면 도대체 10년 후 20년 후 얘들이 나중에 사회식이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여지없이 그게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분명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인의 문제인 거예요. 주인.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거에 따라 오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의 가슴판에 새긴 이 음성이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확연히 새겨져서 주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가정과 일상을 통해 확실하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